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쪽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좌우로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한 청년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이제 세례를 받고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의 신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얼마나 읽어야 하고 또 신앙의 연수는 어느 정도 되어야 가능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촛불은 언제부터 빛을 발합니까? 라고 청년에게 묻자 청년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야 양초에 불이 붙는 순간부터 촛불이 불을 발하지요 라고 대답하자 선교사님이 그윽한 미소를 지으면서 자세하게 이 청년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 그리고 신앙의 연수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미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셨다면 이미 당신은 훌륭한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 이 대화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부르심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이 양초가 불이 붙어서 순간 빛을 내는 그 순간부터 양초의 그 빛이 세상 앞에 비춰졌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하나님의 신앙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에 보면 이 사도행전의 10장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행전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도행전에는 이 성령의 역사가 강권적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이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 초대교회의 역사에 일어난 현장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동안에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 초대교회에 유대인들 사이에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이제 이 유대인들을 뛰어넘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흘러갔던 그 첫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소개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선교에 대한 중요한 의미가 이 사도행전 10장에 소개되어져 있어서 이 사도행전에 매우 중요한 이 이방 사역에 대한 역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장이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요, 그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인생의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고백이 그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가 예수님께 이런 신앙 고백을 했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베드로의 심정을 가지고 한번 고백을 해보실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이 믿음의 신앙으로 예수님께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위해 교회의 기초가 세워지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따라서 이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의 역사가 성령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지요. 두 번째 신앙 고백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에 다 시간이 없어서 읽지 못했지만 10장 34절과 35절에 베드로가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여 이방인 고넬료를 만난 다음에 했던 고백이 바로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할렐루야. 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은요, 바로 선교의 기초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의 고백 속에서 시작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전해지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선택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가 순종하며 걸어갔을 때에 이 하나님께서 주어지신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였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에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어졌던 그 중요한 출발점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써내려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르심이 무엇인지, 소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듣고 또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한 주간, 지난 주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시고 또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모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는데, 언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또 어떻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언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지요? 이렇게 전혀 모르신다고 새치매를 뚝 떼듯이 언제 그러셨냐고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면 제가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죠. 아마 다 기억이 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도록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음을 말씀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렇지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지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에 합당하게 응답하여 사는 삶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도록 맡겨주시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어떻게 응답하며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 시간 함께 상고해보고 또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삶은 내 생각과 또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 욥바성에 가까이 왔을 때에 베드로가 그때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입니다. 환상을 보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그릇 같은 보자기가 네 귀에 묶여서 베드로 앞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보자기에 보니까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네 발 달린 짐승들, 땅에 기는 것들, 그리고 하늘에 각종 나는 새들이 그 보자기에 담겨져 있었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다 부정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베드로에게 이 율법에 반하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다 부정한 것인데 일어나서 그것을 잡아 먹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음식을 보지도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에게 그 부정한 것을 오늘 잡아서 먹으라 말씀하니 율법에 육숙했던 이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죠. 그것이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고 있다라면 당연히 오늘 베드로와 같이 고백을 하는 것이 맞겠지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먹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먹으라고 하니 안 됩니다. 이 속된 것을 제가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하나님께 대답을 하자 하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을 몇 번을 반복을 했습니까? 3번을 반복해서 반복되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이 환상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환상 가운데에 베드로가 당시에 어떠한 심정을 가지고 그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그의 안에 어떠한 마음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반응의 모습을 살펴보면 베드로는 2가지 뿌리 깊은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선민의식이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유대인들만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선민의식에 이 베드로가 사로잡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율법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이 이 베드로의 유대인의 삶 속에, 그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율법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기능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 율법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서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완성자가 되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이 두 가지에 사로잡혀서 이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 지난날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선민의식과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오늘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깨우치셨던 장면이 오늘 소개되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나, 우리도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는 과거의 옛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옛 삶 속에 얽매여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사명을 맡기실 때에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을 어찌 하나님께서 쓰시려 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우리가 스스로를 약하고 부족하게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얼마나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이유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요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가 율법에 얽매여서 선민의식에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는 가운데에 그것을 붙잡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습관들에 아직 얽매여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 사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 이르되,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는 과거의 죄악의 자녀였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게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에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속받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무엇이라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다 죄악들은 사라지고 죄악들은 다 소멸되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입은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어찌하여 이 하나님의 약속의 부르심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주변의 얼굴을 한번 이렇게 보시지요. 또 자신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의 겉모습이 달라졌습니까? 특별하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두웠던 얼굴이 밝아졌던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운 목적과 비전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 자꾸 주저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죄로 인하여서 얼마나 연약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방황하고 쉽게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지난날에 내가 지은 죄의 모습들을 늘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어서도 또 넘어지는 내 모습을 보면 과연 내가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주저함이 생기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죄까지도 다 깨끗게 하시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의 죄가 추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과거의 죄악된 습관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미 정결케 하신 그 거룩함을 옷 입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진리를 쉽게 놓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오늘 고넬료의 초청을 받은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를 만나서 그가 고백했던 내용이 오늘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못했지만 28절, 2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 말은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가서 고넬료에게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다.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지도 않았고 함께 이야기도 나누지 않았던 시대적인 배경을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러 가라고 환상 중에 하셨던 그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선민의식, 율법의식을 다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아직 이것이 위법이고 율법을 어기는 일이라 생각이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셨고 부르심에 사양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곳에 왔다라고 오늘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요, 우리는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마음이 있는데 바로 그 마음은요, 내 생각,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내 형편, 그리고 내게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또 헌신하며 섬겨야 하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감이 들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물질을 들여서 이웃과 성도들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부담감을 가지고 이 부르심에 참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드는 생각은 하나님, 시간도 저는 없고요, 너무 사는데 바쁩니다. 우리 형편도 어려워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만한 그런 여유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의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돼서 하나님의 일을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할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우리를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시간도 많지 않고 가진 것도 많지 않다는 것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알고 계시지만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지 못하지요. 어찌 저같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 쓰시려 합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입술이 둔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가 주저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의 입에 할 말을 넣어줄 것이고 너를 위하여 대신할 사람을 내가 세워서 이 일들을 감당하겠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너는 믿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약할 때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약속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약함을 알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약할 때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준비되어져 있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교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라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으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할 때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에서 삶의 어려운 문제가 직면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응답과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이런 연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바울은 연약했지만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 가운데 깨닫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그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환경 속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안에 그 소망을 심어주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지요. 베드로는요 오늘 환상 가운데에 고넬료를 만나라고 주님께서 처음 말씀하셨을 때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상황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법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그가 가서 고넬료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순종의 결과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본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의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할렐루야. 선민의식,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앞에 있었던 그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이제서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그의 안에서 분명해지고 선명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시기 위하여 부르셨는지, 왜 나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직분자로 세우기 원하시는지, 또 각 구역의 구역장으로, 또 전도회장으로, 교사로, 이렇게 찬양대원으로, 또 안내로 이렇게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왜 이 자리에 나를 부르실까? 그것이 분명하지 않고 선명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 부르심의 확신과 소망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목적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면 어떠한 유익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 유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런데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성경 속에 가두어 놓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뜻을 전혀 모른 채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고, 내가 뜻을 정하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뒤를 따라오도록 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고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쓰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 일들을 맡기시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시고 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하도록 부르실 때에 내가 오늘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 오늘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에,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었지만 그 불편한 생각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희미했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결론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어서 이방인의 선교의 길을 열어갔던 하나님께 베드로가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믿음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